빌레몬서는 독특한 면들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 책은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한 장을 다 읽었는데 한 장을 읽으면 와, 다 읽었네, 끝이 나죠.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헬라어 단어 수로는 335개의 단어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책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또 개인의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개인에게 보내면서 목회를 이렇게 해라,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라 하는 그런 목회 서신과도 다르다였었죠. 이 내용이 상당히 개인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오늘날 성경이 되어 있더라 였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하나님은 이 개인에게 보낸 이 편지가 성경이 되게 하셔서 오고 가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또 오늘날도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묵상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 2주간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살폈었는데요. 우선 이 책은 용서와 화해의 책이었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죠. 그가 어느 날 도망을 갔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우리가 이해할 것은 당시에 잡히면 아주 크게 고문을 당하거나 십자가형까지 처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였는데, 게다가 그는 도망을 갈 때 한탕 재물을 크게 훔쳤고 주인으로부터 아주 멀리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입니다. 도망간 곳, 그 멀리 간 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는 다시 돌아간다면 자기 앞에 어떤 벌이 기다릴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돌아가 용서를 구하겠다 하고 직접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내는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로 향하는 그 오네시모 일행에게 골로새서와 함께 또 하나의 편지를 맡기게 되지요. 오네시모는 물론 너한테 심각한 잘못을 했지만 이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빌레몬에게 이제 용서라는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들고 간 이제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였지요. 또 우리가 빌레몬서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이 내용이 단지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줘라, 그 사건 그냥 없는 것으로 좀 해줘, 그냥 잊어버리고 없는 것으로 하고 좀 그냥 지나가자 하는 그것만 요청하는 정도의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갔는데 그것은 빌레몬서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서로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빌레몬서는 더 보여주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분명히 범죄자였죠. 그리고 노예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 자를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는 노예 제도라는 것이 합법이었던 그 로마 제국 사회, 그 세상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들 안에서는 세상과 전혀 다른 관계와 질서가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라는 것은 어떤 강압이나 억지나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빌레몬서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보죠.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강압으로 아니하고 사랑으로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였습니다. 14절도 보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의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오네시모도 그랬죠.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바울도 자발적으로 이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이런 모든 면에서 이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에 아주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냇가 은혜교회 공동체도 좀 돌아보게 만들죠. 우리는 이 전체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전혀 다른 질서가 이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는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온갖 차별이라는 것이 아주 당연한 그런 질서 속에서 살게 되죠. 재물로, 또 직업으로, 능력으로. 사회에서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도태돼야지. 학군으로, 학력으로. 등급들이 나누어지고 우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못난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끼리 만나. 빌레몬서는 그런 세상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사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저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새로운 관계와 질서로 그 삶을 꾸려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도 오늘날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아닌 전혀 다른 눈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을까? 그런 공동체일까?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그런 도전을 하는 책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루터는 기독교 사랑의 진수가 담긴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칼빈이라는 분은 그리스도의 용서가 꽃처럼 피어나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될 만한 책이다 싶지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면 좀 많이 아쉽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빌레몬서에는 복음의 진수가 녹아져 있다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사건 안에, 짧은 사건 안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녹아져 있다라는 평을 하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다라고 평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표현 한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에 자주 그것을 빚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빚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빚을 없는 것으로 한다, 빚을 탕감해 준다가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자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한 1만 달란트를 빌린 그 관원도 그랬죠. 그 이야기도 그랬죠. 한 관원이 1만 달란트를 빌렸었습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확인했죠. 한 성인 남성의 20년치 연봉 아니고 20만 년치의 연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양이죠. 유대 나라가, 한 나라가 로마의 세금으로 1년 내는 양보다도 10배나 많은 그런 빚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양이다입니다. 근데 이 빚을 임금이 어느 날 단숨에 탕감해주고 없는 것으로 해주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얼마 안 빌린 사람을 잡고 멱살을 잡고 옥에 넣었더라 였습니다. 임금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도 와라 해서 너도 옥에 가라, 그렇게 되었죠. 임금이 원했던 것은 이런 모습이었죠. 내가 너를 이만큼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이들을 탕감해 주어라. 그것이 메시지였고, 그 비유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스스로 갚지 못할 만큼의 그런 죄를 용서하셨다면 너희도 공동체에 가서 동료들의 그런 모습들을 똑같이 용서해 줘라 했습니다. 여기서의 빚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준다는 것은 용서를 뜻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또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옆에서 보고 나서 예수라는 이가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 줄 바로 알아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빈정거린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이제 들어봐라. 혹시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동시에 그 빚을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감격하고 감동하고 사랑이 더 크겠느냐?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가 그렇게 많은데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 것을 빚을 탕감받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에 조금 더 명확한 부분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주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여기 사실 죄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오페일레마타라고 하는 빛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보다 이렇게 원문을 직역으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의 빚을 사해 주십시오지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빚진 다른 자들을 사해 준 것처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자주 빚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면이 좀 비슷해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배, 그것을 드리지 못한 것이 빚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유사할 것 같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마땅한 도덕적인 책임, 해야 할 의무, 신자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못한 것이 우리가 갚아야 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면에서 빚으로 자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일관된 어떤 흐름이 좀 보이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은 어디로 좀 더 나아가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과정,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할 때에도 이 빚의 이야기를 많이 빌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 단어들은 구원에 관한 것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단어들인데요.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인데요. 그것을 향해서 그 안에 다양한 여러 과정들이 함께 있는데, 이제 이야기하려는 단어들은 아마 제가 여기 주일 예배 때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서는 제일 낯선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좀 살펴보죠. 주보에도 제가 단어들을 좀 써놨는데요. 공부하기 좋은 날이죠. 땀도 많이 나고. 한번 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빚의 문제가 있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갚아야 하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 하면 이 빚을 이제 자기 것으로, 자기가 가진 빚으로, 자기가 진 빚으로 먼저 그 빚을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단어를 화면에 아주 빨리 띄워졌는데 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넘겨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도 하나 있기는 합니다. 책임 전가. 그때 전가 같은 한자어입니다. 뭔가를 다른 이에게 넘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하고,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원어가 가진 어떤 뜻이 있는데, 우리 화면에서 보듯이 그 뜻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 넣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빚을 내 계좌에 넣어라, 내 계좌로 넘겨라 에서 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빚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가져간 빚을 어떻게 하냐 하면 대신 갚아주십니다. 이제 갚는다라고 쓸 때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찬송가에도 있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날 대속하신, 대속은 대신 속하셨다, 대신 갚으셨다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갚으셨다가 대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페이하시고 그렇게 지불하셔서 우리를 그 빚에서 이제는 해방시키셨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속은 우리 사회에서 보는 구속 영장 할 때 구속과는 전혀 다르지요. 오히려 그것은 가둔다이지만 여기에 구속은 구원할 구, 속할 속, 그래서 영어로는 리데미션.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는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어떤 때 쓰였냐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노예였는데 그 노예를 돈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사서 그들을 해방시킬 때 쓰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빚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 빚을 대신 누군가가 갚아주셔서 그로 하여금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게 했다 하는 것이 구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그림에서 가져와서 우리도 우리가 진 빚이 있는데 거기에 묶여 있었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이지요. 어떤 빚으로 표현하는 일관된 흐름이 있죠. 구원을 설명할 때에 그렇게 설명을 해오셨는데 한 가지만 더 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거의 마지막에 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말은 그래 모든 것을 다 끝내셨구나, 할 일을 다 하셨어 라고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당시 또 이것이 로마 이 헬라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쓰였던 아주 자주 사용되었던 그런 말 단어였습니다.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였냐 하면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지불 완료라는 뜻이죠. 남은 것 없이 이제 다 페이를 했어 라는 것입니다. 끝났어, 다 했어, 남은 빚이 없어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였었죠.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이 복음이지요.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이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빚을 자신의 계좌에 넣어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예나 종이 더 이상 아니고 빚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자, 제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빌레몬서를 좀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빌레몬서가 복음의 내용이 이 스토리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죠. 이 빌레몬서에는 먼저 한 죄인이 있었죠.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이죠. 오네시모입니다. 그가 대표하는 것은 우선은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누구냐 하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두 오네시모와 같았었습니다. 빚진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심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이었죠. 그리고 도망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단절되어 있는 그런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었죠. 또 오네시모는 아주 먼 곳에 가서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죠.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곰곰이 살펴보면 바울은 이 이야기에서 너무나 예수님과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거기서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나 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예수님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모습처럼 바울도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보죠.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또 생각해 보면 오네시모 대신에
빚을 자기가 질 이유는 없었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냐 보면 그가 빚진 것을 내게로 계산해라, 내 어카운트로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가의 모습인데 우리 18절 보죠.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 어카운트로 넣도록 해. 그러니까 전가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거기 들어온 거 어떻게 하냐, 내가 대속하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9절도 볼까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겠다입니다. 그리고 모든 빚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방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서는 오늘 이제 마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참 깊고 깊지요. 용서의 내용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의 어떤 새로운 질서, 관계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서신이죠. 참 새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새롭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겠고요. 이런 면을 생각해 보죠. 바울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면입니다. 어떻게죠?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삶에서 살아내고 있다라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그냥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듯이 바울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셨듯이 바울은 다른 이의 짐을 지려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 값을 지불하더라도 이들을 회복시키려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보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했어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자신의 삶에서 살아내고 있다라는 면이죠. 사실은 바울도 우리가 잘 알죠. 오네시모의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멀리 떨어져 있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오네시모를 돌보는 자리에 바울이 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변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오네시모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단한 삶의 현실에서 상처를 입고 또 도망가고 회복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또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 복음을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갚으리라, 지불하리라 하신 것처럼 내가 갚으리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지요. 또한 우리 중에는 어쩌면 나는 지금 오네시모를 돌볼 그런 입장보다는 오네시모에 가깝습니다 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회복이 필요하고 여전히 도망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곳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회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공동체에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 또 여기서 보이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 나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의 삭막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는가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대의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잠시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네시모처럼 고단하고 힘들고 지친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가 또 바울이 되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서로를 향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